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승천하신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또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과 재림, 그 하나하나가 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사건들이죠.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런 중요한 주제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보다 깊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야만 했으며,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또 승천하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며, 재림하셔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본문이 주는 진리를 바로 깨달아 재림의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23절부터 26절까지 그리스도 희생의 완전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누가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23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와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를 잘 비교하므로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동물의 피로 드린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린 제사를 구별해주기 위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하늘에 있는 그 실체들, 또 손으로 만든 성소와 참 하늘, 그리고 해마다 드린 제사와 단번에 드린 제사라는 말로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세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형과 실체라는 말로 구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모세율법에 따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 동물의 제사를 드렸는데, 이런 동물 제사는 하나의 모형임에 불과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희생양이 되신 것은 실체라는 것을 밝힙니다. 모형과 실체, 우리에게 있어 비교할 수 있는 단어죠. 대제사장이 사람이 지은 성소에 들어간 것은 그림자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은 실체라는 것이죠. 또 대제사장이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은 그림자고, 주님께서 스스로 단번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실체라고 전합니다. 옛 언약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 또는 어떤 물건이 더럽힘을 받았을 경우 동물의 피나 또는 동물을 태운 재를 물에 타서 뿌려줌으로 정결케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결 과정은 일시적이고 또 부분적이며 외적인 정결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동물의 피나 재로는 충분치 않고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고 전하는데, 여러분, 더 좋은 제물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4절은 더 좋은 성소가 무엇이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중보자가 되어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제사를 드린 하늘의 성소가 참 성소이며 또 더 좋은 성소가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곁에 앉아 우리들을 위해 간구해 주시기 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서는 해마다 드려진 제사와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제사를 구별하며 주님께서 세상에 육신으로 오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매년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불완전한 제사를 행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 불완전한 사함을 온전한 사함으로 완성시키신 일을 행했습니다. 이와 같이 단번에 드림을 통해 만민의 죄를 온전히 사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전하고 있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이의 죄를 사하려 했음을 금일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절부터 28절까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은 수명의 한계가 있어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더러는 일찍 죽고 또 더러는 장수하여 100세를 넘기기도 하죠. 오늘의 본문은 인간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죽은 후의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심판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행해질 겁니다. 28절에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이유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단번에 자신의 몸을 들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나타나심과 비교하는 말이기도 하죠. 첫 번째에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죄와 상관되어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시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은 믿음과 소망의 성도들에게 이제 영원한 구원으로 보상하시려고 오시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 되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 어떤 교훈을 받으며 또 이 교훈을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금일 여러 구약과 신약의 대조를 논리적으로 해가며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주님의 사랑일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인간들을 높이기 위해 자신을 낮추신 사랑이요 또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죽이신 사랑입니다. 하늘에 오르신 것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계속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위해 중재자가 되시기 위함임을 전하죠. 그리고 때가 차면 믿음을 지키느라 모든 고난을 잘 참아낸 성도들에게 상을 주시고 영원히 사는 나라에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고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에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형편을 핑계대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위해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를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란 주님을 닮은 삶을 말하는 것으로 희생의 삶이요 진리를 위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실 때 상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리실 심판은요, 여러분 조금도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꼭 상을 받을 사람에게는 상을 주실 것이고 또 꼭 벌을 받을 사람에게는 벌을 주실 겁니다. 우리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추어 신앙생활을 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형편과 사정에 맞게 상벌을 내리실 것이고 또 내 형편과 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맞게 살려고 최선을 다한 자에게는 최선을 다한 것에 맞는 상을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내일 오신다는 연락을 오늘 받았을 때 당황치 않고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의 기준은 어떤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순종했는지가 기준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상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많은 기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라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먹으며 묵상하며 또 적용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땅한 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또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고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피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유효하게 하셔서 오늘날 저희에게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구원이 결코 짧지 않음을 2000년이 지나도록 영원히 유효한 주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죄함을 받은 저희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과 동시에 죽음과 심판을 의식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기까지 성숙한
또 지혜로운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사는데 많은 유혹과 방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을 모시며 그 주님의 예배에 감사드리며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